2월 25일 화요일 삶의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저는 요즘 그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바다 좋죠. 네, 모든 걸 품고도 태연해 보이는 그런 사람? 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바다를 품을 수 있는 사람. 바다를 품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네, 엄청 커야 되겠네요. 네. 네, 굉장하네요. 바다보다 큰 게 뭐죠? 하늘? 하늘. 네. 목사님은 하늘, 나는 바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심이 그렇게 우리의 성품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가다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말씀으로 하가다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사람들은 아직도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에는 태양계와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와. 그리고 은하계의 끝과 끝의 길이는 15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5만 년을 가야만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주에는 이와 같은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게다가 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이야. 이처럼 우주의 크기는 짐작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세계는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이 있기에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있기에 시간의 흐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질 세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고 근력과 시력, 청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를 찾고 구하고 그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문을 배우고 탐구하고 익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의 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의 힘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고 의지하며 그 신에게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유도 다 그 때문입니다. 네. 요즘에는 비행기가 있고 우주선도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옛날엔 하늘은 인간이 감히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이 대단해 보였던 거죠. 네. 뭔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수백 년을 살고 있는 느티나무 앞에서 빌게 되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앞날을 점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인 거죠. 네. 이처럼 사람들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신앙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오히려 더 큰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사람을 더욱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듭니다.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고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도 행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사를 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을 정해두고 이사하고 결혼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종속되고 그 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더 큰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참신을 믿어야 하고 참된 것을 쫓고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종속과 억압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예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헌금을 적게 하면 가난해질 것 같고, 봉사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네. 인간에게서 한계가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애당초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자기의 신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늙은 느티나무가 해결해 줄 수 없고, 귀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데도 거기에 가서 절하고 그 신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신이라고 찾은 존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빛과 에너지와 열을 생산하는 존재일 뿐이고, 느티나무는 그저 나무로서 싹을 틔우고 잎과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태양과 나무와 우주와 이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념과 사상과 그들의 생각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들의 한계에 머무르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는 자가 올바로 믿는 것이고 올바로 신앙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멘. 한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말씀을 읊조리며 가장 크고 위대하시며 한계가 없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한계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오늘 하루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아닌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